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 강좌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자 5강의 1교시는 삼하 뼈대 잡기 그리고 삼하 1장부터 8장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사무엘하 펴주시고요. 성경책 사무엘하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교재 다 피셨나요? 그리고 성경책 사무엘하 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무엘하 하면 뼈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두 왕을 피택하죠. 누구였죠?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다윗은 도피하는 여정이 담겨져 있었죠. 그게 사무엘상이었고, 사무엘하에는 무엇이 나오냐? 여기는 다윗의 정성기가 나온다. 그래서 사마는 이제 다윗의 정성기로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의 그럼 정성기는 어떻게 가느냐? 한번 형광색으로 하나 잡으시고요. 1장부터 7장까지를 박스를 쳐줍니다. 1장부터 7장을 박스를 쳐주시고요. 1장부터 7장은 다윗의 정성기 중에 어디 분야에 들어가냐? 바로 여기는 초년기에 들어간다. 자, 1장부터 7장은 뭐에 들어간다고요? 여기는 초년기다. 그리고 다른 색으로 또 형광색을 잡으시고요. 8장부터 19장을 박스칩니다. 8장부터 19장까지 박스를 쳐줍니다. 8장부터 19장까지. 여기는 그럼 어떤 내용이냐? 여기는 중년기다. 다윗의 중년기. 자, 그리고 또 다른 형광색을 하나 잡으시고요. 이제는 20장부터 24장까지 20장부터 24장까지 20장부터 24장까지 여기는 언제냐? 여기는 말년기다. 자, 그러면 일단 사무엘하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초년기, 그리고 8장부터 19장까지는 중년기,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말년기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끝을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는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이 다윗의 내용을 한번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교재 사무엘하 보시고요. 성경책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 초년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장 1절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이 살던 블레셋 지역의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어떻게 말하게 됐냐면 지금 그들은 사울왕이 죽은 거에 대해서 지금 소식을 알려주는 누군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 소식을 알려주는 자가 누구였느냐? 한번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라고 본인을 밝히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 아말렉 사람이 와서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곁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게 돼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한 거죠. 지금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사울을 대신 죽여주면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보상을 받을까 해서 열심히 달려와서 다윗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을 우리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다윗은 그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너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기름 부은 자를 너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죠.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이 죽였기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매우 슬퍼하죠.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슬픈 노래를 활의 노래라고도 말합니다. 한번 보시면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어떻게 되냐? 시작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러면서 그 두 용사에 대한 슬픈 노래를 쭉 가사를 지어서 부릅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그 아파하는 애통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유다에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원래는 지금 이스라엘 다 쫓기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일단 유다 지파가 다윗을 먼저 왕으로 세웁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에 살던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먼저 가라라고 말해요. 헤브론은 다윗 지파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지파 쪽으로 헤브론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자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결국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됐으면 다른 지파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한번 보시면 다른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아직 사울의 아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군대 장관이 왕으로 세우는 일이 생겼어요. 한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누가?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아직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보셋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를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나오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세라고요? 40세다. 이스보셋 40세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이 돼서 머물렀던 것은 2해 동안 왕이 있느니라. 2해밖에 가지를 못하게 됐죠. 그리고 유다 족속은 누굴 따라요? 다윗을 따르니.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나이수는 몇 년이다? 7년 6개월이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이스보셋은 2년 동안 다스렸는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몇 년 다스렸어요?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훨씬 오랫동안 다스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나눠서 두 나라가 통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리고 이제 남유다 지파에서는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죠. 그래서 그들끼리 신하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한번 보시면 18절 18절에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다. 수르야의 세 아들, 수르야는 누굴까요?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였어요. 그래서 수르야의 세 아들은 누구냐? 다윗과는 조카 관계였죠. 그래서 그 누이의 아들들 3명이 있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었어요. 그 3명이 다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게 됐죠. 그 중에 이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막내 아사헬은 발이 빨랐다고 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으니. 누굴 쫓았어요? 아브넬, 즉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쫓아간 거예요. 누가? 그 막내가. 그러니 이 경력이나 전투력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사헬은 자기가 많은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에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과 지금 수레 세 아들들은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22절에 아브넬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나를 그만 쫓아오라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네. 그렇죠? 너 나 그만 쫓아와라. 다른 사람 잡아다가 가라. 너 내가 싸우면 내가 너를 당연히 이길 텐데 내가 널 죽이고 나면 너의 형을 어떻게 내가 얼굴을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 쫓지 말고 다른 사람 쫓아라고 좋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이 아사엘은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아사엘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자기가 큰 공을 세우기 위해서 최고의 장수를 내가 잡았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권면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23절에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사엘이 거절했어요. 그러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결국은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죠.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자랑하고 싶고 너무나 나를 드러내고 싶고 욕심이 과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기에게 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너무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 아사엘이 그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요압은 여기에 대한 복수심을 갖게 돼요. 이 아브넬이 자기 남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화가 난 상태로 이제 남유다 승리로 전쟁은 끝나게 돼요. 그리고 서로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3장으로 갔는데 3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북이스라엘 아브넬 군대 장관이 북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왜? 본인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처럼 그런 활동이 되게 됐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아브넬이 함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한 사건이 일어나요. 3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그때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렇죠. 아브넬 군대 장관이 사울의 집안에서 점점 권세를 잡기 시작해요.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예, 아버지 사울의 첩과 통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군대 장관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보셋 아들이 거기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오히려 죄송하다고 왕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고만장하게 더 자기가 드세게 일어납니다. 뭐 어떻게 일어나냐?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오히려 버럭 화를 내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을 썼고 내가 당신을 왕의 자리로 세워준 게 누군데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일로 책망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분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말했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정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당신에게 돌아가게 한다. 이제 배반하기 시작해요.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돌아가게끔 내가 힘을 쓰겠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만한지 알겠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13절이면 다윗이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러죠.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예, 원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사울이 또 반칙을 했죠. 그래서 주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딸을 다시 데려와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넬은 그 약속대로 데리고 다윗을 만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제 화친을 맺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대로 이행하기로 하고 평안히 아브넬을 보내죠. 아브넬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이 소식을 나중에 듣냐면 전쟁터에서 돌아온 요압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동생을 죽인 자인데 그냥 가만히 살려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살려보냈는데 요압은 자기가 화가 나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도 거만하고 교만하지만 이 지금 남유다의 이 군대장관 요압도 거만하고 교만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왕이 화친을 맺고 평안하게 돌려보냈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꾀해서 다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넬을 죽입니다. 한번 보시면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다시 북이스라엘로 가다가 요압 때문에 헤브론 남유다 지파 쪽으로 온 거예요.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조용히 말하는 것처럼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냐?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그렇죠? 성문 안에 들어가서 결국 배를 찔러 아브넬을 죽였어요. 원래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로 다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그걸 모든 걸 누가 다 파하게 만들었어요? 요압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사리사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이 했던 모든 계획을 숲으로 만들어 버렸죠. 요압이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분노함 때문에 이를 다 그르쳐 버립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압이 왕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왕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 그 거만함과 교만함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그래서 너무 분통한 거예요. 왜? 지금 편안하게 지금 다 화목하게 일이 잘 처리될 뻔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아브넬을 죽였으니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북이스라엘에서도 오해가 사면 또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럼 같은 민족끼리 또 싸움이 일어나면 피바람이 불겠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가장 평안하게 일이 처리돼야 되는데 그 일을 요압이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시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서 오해가 살까 봐 왕은 그것을 통곡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본인이 왕이 됐지만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권력이 약하다는 거죠.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바로 이 요압 장군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압과 그의 세 형제들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 요압의 형제들, 그들을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하니라. 결국 누구에게 심판을 넘겨요? 여호와께. 내가 지금 힘이 약해서 이렇게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요압을 책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을 갚아 주옵소서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신복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왕이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왕이 요압을 시켜서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요압이 자기의 의도대로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을 공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이 비밀리에 요압을 통해 죽인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됐죠.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4장에서는 이제 결국 이 아브넬이 죽임을 당한 걸 알고 나서 겁을 먹게 돼요. 그래서 4장 1,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해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이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결국 군 지휘관으로 있던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 이스보셋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은 죽임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되죠.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살짝 하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인데요. 누가 드러나냐면 이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숨어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4절 한번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결국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있더라. 이렇게 살짝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결국 뭘까요? 뒤에 이 모비보셋이 또 등장했구나라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용이 넘어가면서 결국 6절에 보니까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의 배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을 찔려서 죽이고 도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베어다가, 목을 베어다가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한번 보시면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들은 결국 그 안에 반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이스보셋 왕을 군 지휘관들이 결국 해치게 된 거예요.
살해하고 나서 목을 베어서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죽였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왜? 다윗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왕을 죽여주면 다윗은 그들을 또 칭찬할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다윗은 매우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냐? 12절에 앞전에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했던 그 사람처럼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2절 보면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뭇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결국 그 머리를 가지고 온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본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살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원하지 않음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요.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 왕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뜻하지 않게 큰 전쟁 없이 결국은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 보면 5장 3절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게 돼요. 3절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헤브론이면 누구예요? 다윗이겠죠.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무엇으로 삼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럼 북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남유다에 있는 헤브론으로 지역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에서 먼저 왕이 됐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도 왕이 됐죠. 그래서 남북이 이제 통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나이가 몇 세의 왕위에 올랐다고요? 30세.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는 몇 년을 다스렸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통일 왕국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어요?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33년 동안.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 총 40년 이상을 섬겼다는 거죠.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40년 6개월 동안 다스렸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다시 왕으로서 다스리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면서 다윗의 세력이 점차 강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보시면 5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가 함께 계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됐다? 강성하여 가니라. 이제 다윗의 세력이 점차 강성해지기 시작했죠.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즉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의 세력이 점차 강해졌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게 가장 큰 우리의 혜택이자 복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다윗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면 누가 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쫓기면서 블레셋 지역에 살았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되게 만만하게 본 거예요. 야, 얘 힘없어서 우리 블레셋 지역에 와서 살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네? 잘 됐다. 그럼 우리가 다윗을 다시 잡아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우리 섬기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러 올라오게 됩니다. 17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결국 블레셋이 전쟁하러 올라왔죠. 그리고 다윗도 전쟁하러 같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됐을까요? 블레셋일까요? 다윗일까요?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옳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꼭 명심해야 되겠죠.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다윗과 함께하죠. 그래서 보기 좋게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상황이 있어요. 예전에 앞전에 보면 블레셋에 한번 빼앗겼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블레셋에 수많은 종기와 독종이 생기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다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 6장 1, 2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언약궤를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싣고 나와요? 새 수레에 싣고 왔다.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에는 무엇이었냐면 이 언약궤는 제사장이 짊어지는 거였어요. 어깨다 짊어지고 충격받지 않도록 가장 보호하면서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옮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사장의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그냥 수레에 싣고 왔던 거예요. 그랬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고 그것을 우사가 잡으려고 했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소가 뛰면서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면서 다윗이 비참함을 여기면서 거기서 더 이상 옮기지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스탑을 하고 멈췄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노함이 풀리자 다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해요. 첫 번째 다윗도 미처 그걸 잊었던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잊고 그냥 최대한 잘만 들고 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말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뭐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면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많이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본인 생각대로 새 수레에 싣고 오면 되겠지 했다가 결국 화를 당하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가지고 올 때는 제사장의 어깨에 언약궤를 싣고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들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결국 다윗성으로 갖고 오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추게 되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서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고 있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심히 그 업신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옷이 버럭버럭 들리면서 펄럭펄럭 들리면서 속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보인 걸 통해서 왕이 어떻게 채통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왕이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20절에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20절 함께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니. 이러면서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왕이 채통 없이 그런 식으로 가볍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그에게 호통을 쳤죠. 이 책망 가운데 결국 다윗은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한낱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뛰는데 그거를 왜 뭐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주 미약한 자인데 내가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뛰놀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결국 이 미갈의 책망은 어떤 징벌을 받게 되냐면 23절에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무엇이 없다? 자식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을 미갈이 책망하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죽는 날까지 자식을 없게 했다라고 말해요. 옛날에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매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끔 됐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러고 나서 7장에 가니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7장 1,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이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언약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을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성전을 멋지게 짓고 싶다. 그 말을 나단에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나단이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보았으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더욱더 다윗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에서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을 비추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더 축복해 주는 걸 보게 되죠. 즉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에서 별로 애쓰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은 축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더 나아지는 만큼 하나님을 더 신경 썼고 하나님에게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더 축복해 줬던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는 것은 별로 싫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 내가 싫어한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축복받을 만한 그런 마음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너 때 지을 수 없다고 말하고 언제 짓느냐? 너의 다음 아들 때 그때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에서 드디어 이제 중년기를 들어갑니다. 이제 안정기에 됐고 초년기의 안정을 찾았고 중년기에 들어가면서 8장부터 이제 점차 승승장구하는 내용이 8장부터 펼쳐집니다. 한번 8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장에 보시면 그 후에 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또 2절 한번 보시면 이전에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어디를 쳤어요? 모압을 쳤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르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세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또 그도 쳤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또 도우러 온 아람 사람도 2만 2천 명을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죠.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랬던 이유는 뭐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고 용맹하고 뭐 불사조 같아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데 신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쟁하다가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났던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하면 우리는 다윗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이야, 다윗 정말 훌륭하다, 정말 용맹하다, 뛰어나구나.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우리를 잘못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만든 분은 뒤에서 누구가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면 누가 대단하다고 봐야 돼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는구나.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이 다윗을 죽지 않게끔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서 계속 승승장구하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역시 대단하시다.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니까 이렇게 훌륭한 일, 좋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도 일이 잘 될 때는
아까처럼 다윗에게 초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 잘 되면 다 내가 잘나서 잘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꾸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잘 되면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내서 잘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내가 잘 될 땐 누가 돕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된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뛰어난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승승장구되는 것이 하나님이 본인을 돕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뒤에서 내용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전쟁 가운데 여러 가지 물건들, 보물들이 생기면 그 전리품들을 다 어떻게 했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다 막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거를 승리하게끔 만든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고맙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굴 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